계속해서 믿음의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본문 묵상 중에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아는 내용도 있지만 조금 기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하고 체험되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하고 정말 삶 속에 체험된 믿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 여정은 행함과 순종의 믿음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은 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믿음은 상속의 믿음이며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과 번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서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집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의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 공포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7번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10년 겨울 로마에 유명한 그 스텔라 산타라는 28계단의 무릎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괴로운 영혼을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틴 루터에게 귀에 쟁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그가 깨달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은혜만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위에 그림이 있고 밑에 사람,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있고 밑에 그 독수리 문양이 쓰게 됩니다. 근데 한쪽이 없으면 동전 구실을 못합니다. 이것처럼 앞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뒷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행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게 완전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믿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유명한 아시스의 성 프란세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수도원을 만들고 했을 때 제자 2명이 이렇게 후보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자가 되어 신앙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자 프린세스는 저 밭에 나가면 배추가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에 두고 배추를 심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하, 이 성자 프린세스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이 머리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자 프린세스가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자질이 있는가? 어떠한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추, 저희 어머니 기억하실 거, 배추뿌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니아카 끌고 건대 농장 가서 배추를, 저희 아버님 친구가 농장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거 뽑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추꼬리를 탁 따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 꼬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심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오케이라고 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야만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붙이면 행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A, 의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 한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9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믿음에 대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지 아니하고 순종에 대한 믿음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동전 양면처럼 바짝 붙어서 있어야지만 그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의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비같은 son, 유일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씨 중에서 몰락에게 바치는 자를 돌에 쳐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치는 것을 경멸하시는 제사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계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지와 은상이가 계속 성장해 갈 겁니다. 때로는 이제 그 티네이저에 접어들면 생각하지 않은 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삭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62편 1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2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일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마르대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느냐.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산호세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산타크라라 한인 침례교회에 몸으로 붙이시고 교회로 세워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의 리더를 믿고 순종하여 완전한 믿음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야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리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순종이 믿음과 함께하면
생명을 얻는 부활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B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새 생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생명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사라에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생체적인 나이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믿음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었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산타클라라 한인 침례교회가 지금은 몇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고 전도하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교하며 하나님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저는 산호세가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듯이 저희들은 믿는 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우리 박형진의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저희 동생도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산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기쁨도 없고 힘에 겨운 시련과 환난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즉 산자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릴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타크라라 한인 침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행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의의 믿음으로 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상속자였습니다.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 첫 번째 상속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상속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주셨다고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났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저희들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다. 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은상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나 선행을 많이 해서 또 율법을 지켜서 그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이 복음의 구원을 통해서만 지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지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지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자의 믿음은 하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2장 1절 3절에 여러분 아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비 온 것을 본 적도 없고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배추 꼬리를 위에다 하늘 위로 듣고 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산호세에 교회를 개척하고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갈 바를 모르면서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앞으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으실 것입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에 공부할 때 졸업을 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년 더 한인 침례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상해 줄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등록금, 저와 집사람의 등록금을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그 렌트비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산호세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알고 계시죠? 마틴 루터와 같이 영국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근데 윌리엄 틴데일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면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는 젊은 나이에 42세 나이에 벨기에 빌보드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 때문에 영국의 국왕 헨리 8세는 성경 읽는 것을 금했고요. 카톨릭은 성경 고위 성직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틴데일은 이렇게 얘기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쟁기를 가는 소년이 당신들보다 카톨릭 성직자보다 더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투옥된 지 2년이 되던 후에 1539년에 10월 6일 날 틴데일은 이단에 몰려 화형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한 후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틴데일을 순교의 피가 묻은 성경이라고 하고요,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화형된 3년 후에 헨리 8세는 틴데일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레이트 바이블, 대성경을 출판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75년 후에 1611년에 킹 제임스 1세를 통해서 90%의 킹 제임스 성경이 담겨있는 이런 성경을 킹 제임스 바이블을 저희가 읽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믿음의 씨앗이 되면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틴데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저희가 모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속자는 영원 불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주라 변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의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고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두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 D.L. 무디는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현세에 내세에 후회됨이 없을 것이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씨이기에 영원 불멸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갈래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라고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 신이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만일 그 약속의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시인 저희들도 영원 불멸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3세에 혈육병에 걸려 병원을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병원 측 실수로 수혈 과정에서 에이즈로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이 소년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은 그런 밝은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 사연이 TV를 통해서 방영하게 되는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도 그리고 마이클 잭슨도 유명한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잡지에 아주 그 소년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을 읽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선물도 줄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하구나. 소년이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특히 아빠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잖아요. 저를 어려서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가셨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천국에 있는 거래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후에 18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윌리엄 틴델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원히 불멸의 믿음, 그 언약의 상속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저희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 은상이에게, 우리 은지에게, 우리 명지에게, 우리 철에게, 그들의 자녀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